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만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21장 전체 말씀의 흐름을 또 전후 상황을, 인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에 또 21장 처음에 나오는 1절과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는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로 향하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죽으실 것 같지 않았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또 절망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동일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가 하던 일인 물고기를 잡던 일, 즉 어부의 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21장 3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의 말씀처럼 제자들과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에 서 계셨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날이 새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으라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명하고 그 명령에 따라 물고기가 많이 잡은 후에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그제서야 상의를 탈의한 채로 헐레벌떡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맞으러 오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충분히 책망하거나 꾸짖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더더욱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우리가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는 분명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1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서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되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물을 때 눈치가 빠르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3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이어 16절까지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2절 말씀에서 닭이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많이 울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의 모습을 분명 기억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1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지에 숯불을 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말씀을 통해 오히려 그들을 먹이시고 싸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5절 말씀을 통해 이번에 제일 아끼는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물어보시는지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내가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래 했던 익숙했던 일인 어부의 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베드로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의 마음의 중심을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15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짝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일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대상이 그런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 다른 대답이 아니라 나도 너를 좋아해 혹은 나도 너의 대답을 기다렸어 등의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예상하는 대답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대답을 하거나 또 엉뚱하게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과 또 감정은 금방 식어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짝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를 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서도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헬라 원어 성경은 아가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 도덕적인 사랑인 필레아, 정신적인 사랑인 플라토닉, 무조건적인 사랑인 로고스, 이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의 정의 중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로 이렇게 질문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내가 나를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게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도덕적인 사랑인 필레아로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16절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재차 확인하게 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15절 말씀에서 대답했던 것과 동일하게 필레아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도덕적인 사랑을 대답하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1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16절까지 말씀은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원하시고 대답을 요구하시지만 17절 말씀에 가서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레아의 사랑으로 질문하시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실 때 베드로는 불안해서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지만 여전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답, 즉 원하시는 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또 세 번이나 이렇게 물어봤지만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참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베드로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 말씀이 온전히 베드로를 위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후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먼저 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승재야, 너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모인 아산천옥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의 전부이고 그것을 위해 나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처럼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여전히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또 사랑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 38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34절 이하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 38절 말씀 중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은 바로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봐야 하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다른 것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절대적이라 조금 사랑하고 30% 사랑하고 60%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분명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가운데 동일하게 질문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전적으로 날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 주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 아산천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내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